함께 지금 암몬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마음에 이 여자를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생리가 끝나고 그 가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잠자리로 인해서 그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너무나도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요, 원죄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자가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해서 짓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는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도요, 늘 잘 싸웠고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악의 공격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기며 나아갔는데, 오늘 이 모습은요, 넘어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저분만큼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돼, 이런 이야기 소리 들을 정도로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음란할 때가 있고요, 사람을 뒤에서 욕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시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죄의 공격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죄, 은근히 다가오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죄가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보고, 그리고 죄를 우리가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죄를 저지릅니다. 음란의 죄를 저질러 버려요. 너무 안타깝지만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저지른 그 이후부터요, 다윗은요, 여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요, 아마 오늘 이 긴 20 몇 절까지 있는 이 내용, 정말 추악한 다윗의 모습이 아마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죄를 허용한 그 이후부터 어떠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내가 임신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찾아오게 되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이요, 지금 잘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지금 나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에게 뭐를 하려고,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아를 불렀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켜 놓고 왜 다윗은 우리아를 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싸우고 있는 그를 용서를 구하려고. 왜 부르냐면요,
이 우리아에게요 휴가를 주려고 부릅니다. 뭐지? 왜 아내를 임신시켜놓고 왜 우리아 잘 싸우고 있는 그 군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휴가를 주고 상을 주려고 하지? 근데요 거기에는요 아주 추악한 다윗의 그러한 이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막 물어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싸우고 있고, 싸움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막 물으면서요 그에게 잘하고 있네, 너에게 내가 휴가를 줄게, 집에 좀 다녀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떨어진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한 그 시기와 그리고 이 우리아가 이 휴가를 얻어서 밧세바와 잠자리 한 그 시기가 일치하니까 임신한 그것이 내 남편의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그리고 이 밧세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아가 내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휴가를 주고 집에 다녀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들, 이 지혜들, 계략들,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것들이었냐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생각만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릴까 라는 생각들로만 가득 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즉 그의 중심은요, 삶의 중심은요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지금 여기에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행동하고 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이 다윗에게요 그가 죄를 허용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 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가 그의 삶의 중심에서 그 모든 그가 하는 생각들이 죄에 의한 생각이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죄에 의한 행동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누군가 진짜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신경 써지지 않는데, 한 사람이 정말로 꼴보기 싫고 미워질 때면 그가 하는 말투 하나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는 가만히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그 무표정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건데 그 말이 다른 사람, 정말 사람들의 말들이 막 있는 그 중에 그 사람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이 모든 삶의 중심이요 예수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 감정에 의해서 뻗어나오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행동들로만 우리의 삶이 가득 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허용하는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삶이요 중심이 완전 죄가 돼버렸어요. 이 우리아 불러가지고 그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그를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막 휴가를 주고 상을 주는 것처럼 막 하면서 그를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휴가를 줄게, 집에 다녀와, 그러면서 왕의 음식도 함께 딸려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요 우리아가요 얼마나 이 국가에 충성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다윗에게 충성되고 이 요압에게 충성됐는지요, 나의 이 동료들, 그리고 나의 요압,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군사들은 지금 적진 앞에서 막 싸우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요 집에 가라는 다윗의 말을 듣고 나가긴 나가는데 성문 옆에서 잠을 자요. 그와 함께 왔던 그 군사들과. 이거는 박수 쳐줘야 되는 충성심입니다.
야, 그렇게 하고 잠을 자는데 다윗이 이걸 알게 됩니다. 뭐? 집에 안 갔다고? 그래서 그를 다시 부릅니다. 야, 빨리 가, 집에. 야, 내가 지금 시간 줄 때 빨리 가 해가지고요, 집으로 또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아가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쵸? 집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요,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야, 왜 집에 안 내려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도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뭐를 두고 맹세해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양심의 가책이 이게 찔려가지고요,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하면서 우리한테요 다 털어놓고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죄가요, 그리고 숨기려고 하는 이 죄가요, 이 우리아를 기만하고 있는 이 행동이요, 이 우리아의 이 말,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코 절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우리아에게요, 얼마나 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절대 뉘우치지 못하게 하죠. 절대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합리화시키게 하고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 기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다윗이 야, 가라, 오늘은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그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 머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진진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요. 그래서 취한 상태면 내 몸을 내가 이끄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가서 집으로 데려다 놓게 하기 위해서 그를 술도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한 가지의 그 죄, 처음에 그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던 그 죄,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은 그 죄가요, 지금 한 사람을 기만하는, 거짓말하는 죄로 연결됐고요, 그리고 그를 술 취할 정도까지로 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죄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가요, 이렇게 거하게 취했는데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도 갈 법한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의 멋진 한 인생을요,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중에 이 우리아는요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다윗의 모습,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다윗을 다루면서, 다윗의 인생을 다루면서 드렸던 내용과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며 허용해 가는 그 죄들이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감정을, 이전의 나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변화시킵니다. 바꿔버려요. 죄가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꿔버리고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다윗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 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를 정말로 나의 주처럼 따르는 요압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의 분별력도 이제는 없어진 모습, 여러분, 우린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을요 엄청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에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군인 하나를 죽이는 그 일에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편지를 써서, 친히 편지를 써서 살인 청부를 하게 합니다. 요압을 앞세워 같이 싸우지 않게 한 이유는요, 요압의 싸움이 매우 능하기 때문에 함께 싸우면 우리아가 죽지 않을 걸 다윗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그 싸움터에 앞에 보내고 너는 뒤로 빠져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아만 죽게 될까요? 아니죠. 정말로 많은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죄악을 덮기 위해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더 큰 죄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미워하는 마음 한 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나의 이 죄를 숨기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숨겨지지가 않으니 우리아를 죽이려는 그 일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방금의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졌다라는,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 전령을 통해서 요압이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왕께 전해라 라고 하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왕이 만약에 노하시거든, 왜 그렇게 적군과 가까이 가서 싸우냐, 왜 그렇게 맹렬한 그곳에 군인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냐, 왜 함께 싸우지 않았냐, 이렇게 노하시거든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요압이요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전에는요 얼마나 그 전쟁을 정말로 세밀하게 살피고 한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고민했는지 우리는 이 요압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싸우면 이기는지, 어느 정도 거리까지 어떤 상황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 있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윗은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 하나하나를 치르며 나갈 때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전쟁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요압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전 그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들은 그런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의 모습은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우리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의 이 불안한 확신이요, 정말 설마 왕이 그것 때문일까? 설마 왕이 진짜 우리아를 죽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전투가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것일까 하는 그 불안감이요 확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방금의 이 전투에서 졌고 그리고 많은 부하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전 같으면 왜 그렇게 싸웠냐, 왜 그렇게 가까이 갔냐, 왜 그 성문으로 가까이 갔냐, 활을 쏠 거를 몰랐냐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역정을 내고 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며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요압한테 가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 위로하는 척. 원래 칼은 적군도 죽이고 아군도 죽이고,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우라고, 정하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추악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추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용하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 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이 추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요. 저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악들을요 우리들은 오늘부터 멀리하고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하나씩 허용하다 보면요, 그 추악한 죄가 우리들의 인생을 추악하게 만듭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 악한, 추악한 그 마귀가요 우리들의 인생을 추악한 인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힘써 싸웠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밧세바는요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는 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우리아는 죽었고요, 밧세바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왜 사울이 잘못됐고, 왜 사울을 하나님 버리셨고, 왜 사울이 저렇게 정신병으로 그리고 나중에 끝이 정말 초라하게 죽게 됐는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오늘 그는 죄악에, 사울이 넘어졌던 그 죄의 유혹에서 다윗도 그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주변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과 기준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든 모습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그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의 이전에 가졌던 건강했던 생각과 건강했던 감정들과 건강했던 신앙들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을 이기고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요, 죄와 싸워 우리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악은요 이 죄를 가지고요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막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정점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야,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우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을 이룬 사람들에게는요,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맛있어 보이는 것, 더 화려해 보이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생을 망쳐버리게 합니다. 즉, 우리 개개인의 생각과 이 감정과 갖고 있는 이 사상, 이런 것들의 맞춤 서비스로 악은요, 죄를, 거기에 맞는 죄를 가져다가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곳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요, 배고파서 막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악이 와서 가장 먼저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요, 우리들에게요, 진짜 떡이 필요할 때, 진짜 그 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악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요,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요, 사울의 모습이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정말로 수없이 수만 번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죄의 유혹, 아까 이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정말로 취약한 그 부분에 죄라는 장애물을 악이 갖다 놓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조심해. 그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죄의 유혹, 그리고 그 죄의 장애물을 보여주십니다. 아, 이거 악의 장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거 이렇게 피해가야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 죄의 장애물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죄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귀의 그 유혹과 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 3번의 시험에서 우리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시험을 뭐로 이겨내셨냐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는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알면요, 아, 이것은 악의 장난인데?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면요, 이게 악의 장난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는 독사간지 몰라요. 이게 선악과가 이게 먹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였나? 아니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냐? 아니면 이거 선악과 이거 먹으면 어떻게 죽는 것처럼 하게 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네? 와, 되게 보암직스럽고 되게 먹음직스럽네?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와, 그럼 축복 아니야, 축복?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것은 악의 장난이구나. 이것은 악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그러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간신히 이번에 넘어갔다, 이번에 잘 넘어갔어, 이번에 장애물 잘 피했어, 이게 아니라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보이니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니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왕궁위를 거니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야죠.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왕궁위를 여유롭다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 앞에서, 아니면 정말로 그의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요압과 그리고 그의 모든 군사들을 위해서, 나는 나가지 않았지만 내가 보낸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거닐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많은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경계하십시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죄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여러분, 이 가사가 꼭 맞는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지요. 세상의 유혹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앞발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후렴입니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해달라고, 죄의 그 장애물을 우리들이 넉넉히 피해가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 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다가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죄의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의 유혹인 것인지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유혹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분별하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편만하면 아버지 우리들을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람처럼 다가오는 원수막이 선언의 존재를 우리들이 아버지 항상 경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를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아버지 이겨내고 아버지 넉넉히 이겨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신앙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은 큰 오점을 남긴 다윗의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을 아버지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로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정말로 죄의 장애물을 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의 유혹인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지를 알고 정말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며 정말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크고 작은 그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며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드린 그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넉넉히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